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30일 금요일 에바다교회 오늘을 여는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단 네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네,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서신이며 세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발신자는 바울이고요. 수신자는 빌레몬이고 편지 내용의 중심 인물은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골로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서 노예를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가 어느 날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가지고 도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오네시모가 주인인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던 것이죠. 네, 그래서 도망을 가서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로마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 있는 바울을 극진히 돌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주인 빌레몬과 노예였던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빌레몬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보면은 자신의 제자들을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디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를 향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요?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이고 그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당시에 노예 신분이라는 것은요, 인격을 가진 인격체가 아닙니다.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했고 하나의 재산으로 취급했습니다. 오네시모는 어때요? 노예이면서 큰 죄인이었습니다.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 나온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신분과 자격과 범죄와는 상관없이 그를 아들로 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이 오네시모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오네시모는 더 이상 노예도 아니고 도둑도 아니고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기를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로 이를 명령할 수도 있는데 빌레몬에게 어떻게 하냐면 간청하고 강구합니다. 8절에서 9절 보면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마땅하게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예. 이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이도 많고 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권위도 있고 하니까 너에게 당연히 명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어떻게 해요? 어, 명하는 것이 아니라 강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빌레몬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빌레몬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어떻게 해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빌레몬에게 명령이 아닌 강구와 간청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상대방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빌레몬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예의를 다해서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에게는 신분, 지위, 성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오네시모를 보니까 어때요? 세상은 그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빌레몬도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고 신앙적으로 연륜이 적고 종교적으로 위치가 낮다고 해도 그에게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해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예의를 다해서 그를 대접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위치와 권위를 내세워서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작은 제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번에 수요 성경 읽기에서 최 목사님이 틀어줬던 기억이 나요. 거기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품위 있고 우아하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본받게 되고 하나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난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귀신 든 사람이든 신분이 낮은 사람이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아주 소중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예의를 다해서 그 사람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부자던, 가난하던, 많이 배웠던지, 적게 배웠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어때요? 우리 또한 원래는요, 죄인이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할 사람, 예의 없이 대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겨야 될 영혼이고 친절하고 예의 있게 섬기고 사랑해야 될 영혼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나라 문제가 되는 게 갑질입니다. 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월적인 그 위치, 높은 위치에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약자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이용하는 것이 갑질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들이 왜 일어날까요? 모든 사람들 안에 왜 이것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대하듯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대했듯이 사랑으로 섬김으로 예의 있게 소중하게 대했듯이 우리에게 갖춰야 될 이 모습들도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유익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뭐냐면 무익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어떻게 변화됩니까? 복음이 그에게 전해지자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심이 그를 변화시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의 삶이 주인을 속이고 자기의 양심을 속이며 살아갔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뒤로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순종과 봉사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신복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신복이 어떤 뜻입니까? 마음을 터놓고 믿을 수 있는 부하라는 뜻입니다. 오네시모는요, 마음을 다해 바울을 섬기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한 거예요? 오네시모를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에게 가까이 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오네시모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빌레몬입니다. 이제 빌레몬의 허락 없이는 오네시모를 자신 옆에 둘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알기에 빌레몬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과거의 그 잘못을 용서하고 오네시모를 바울에 보내어서 자신을 돕게 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하는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절, 1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후로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통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를 대할 때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총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처럼 대하며 그뿐만이 아니라 빌레몬 노가 나를 통역자로 생각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도 통역자로 생각하고 여기라고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 빌레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큰 피해를 준 사람입니다. 그 당시 사회 인식으로 생각한다면 오네시모는 용서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 잡히기만 하면요 사형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네시모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종이 아닌 형제로 대하고 동역자로 생각하여 그를 영접하라고 그를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을 바울의 요청대로 할 수 있을까요? 동역처럼 대접하라니 이것이 가능할까요? 빌레몬의 이 편지를 받고 아마 오랫동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럼 빌레몬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 편지를 읽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것 같습니까?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도망간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하고 또 동역자로 함께 하라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빌레몬에게도 쉬운 일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요, 이 쉽지 않은 일을 빌레몬에게 요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사회적 간섭과 세속적인 가치를 뛰어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이란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의 법에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자격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이 대속적인 사랑을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빌레몬에게 너가 받은, 나도 이 사랑을 받았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내가 본래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이 사랑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너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너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누리는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사랑임을 지금 빌레몬에게 권면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도록 내가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다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사회적 간섭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하기 싫은 사람들까지 품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랑을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 기도할 때는요, 세상의 법, 원리, 원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가까운 가족들을 마음을 다해, 예의를 다해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향해,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차별과 불평등이 아닌 사랑과 돌봄으로 섬기는 모든 세계의 모든 나라와 모든 세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는 오늘 공동체 기도드는 이다함 어린입니다. 다음의 기도 제목은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경도 잘 읽고 찬양도 잘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더 잘 알아가게 해주세요.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족이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삶의 현장, 학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학교 잘 다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학년 학교 생활 속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회와 나라와 온 세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라는
우리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또 잘 자라가는 우리 다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오늘은 다음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은 우리 다세연 둥글레 프로젝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둥글레 프로젝트 기도 제목은 참여자는 청소년의 우리 유해찬 청소년이 참여하고요. 이경 목사님, 류현철 목사님이 함께합니다. 네, 그래서 참여하는 청년들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친구들이 이웃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가정, 교회가 또 각 기관들이 통일한국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을 갖고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일주일 동안 내 시간을 자신의 방법으로 낯선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을 실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기도 제목은 작은 한국 통일을 함께 살아본 이 경험이 함께 살아감으로 연결되는 생각과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일주일 동안 함께 모든 일정이 안전하고 건강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준비하는 교사 스태프들이 즐겁고 책임감 있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도, 재정, 물품, 또 재능, 후원으로 함께 하신 분들에게 기쁨과 가치가 나누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둥글레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외 우리 영유아부, 아동부, 청소년팀, 또 청년팀, 여름 사역이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이 여름 사역 우리가 기도함으로 함께 준비하며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